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 포인트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원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각각의 그 하나하나가 그런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전체의 주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그게 한 가지 주제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유는 그 당시에 그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다 알만한 이야기. 그런데 이 비유는 사람들한테 이해는 쉽게 하지만 그 이해 속에서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주제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천국은 이런 거예요. 이 마태복음의 주제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시는 곳, 그것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그 열 처녀와 같다라는 게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 처녀의 이야기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천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 결혼식에 이 열 처녀, 이 사람이 신부가 아니고요, 들러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을 맞이해서 그 맞이하는 시간에 기다렸다가 이 신랑을 앞서서 그 잔치집에 들어가서 결혼식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 결혼식은요, 저녁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오르기를 기다리는데 그 저녁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긴 거죠. 우리는 뭐 저녁이 도대체 얼마나 할까 하면 이 유대인들의 시간법에 의하면은 해가 지는 순간부터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지는 순간부터 언제 그 신랑이 올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신랑은 1년 동안 그 정혼의 기간을 잘 지켰다가 결혼식을 위해서 옵니다. 오는 과정에서 자기 집에서 신부의 집까지 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들러리라고 하는 이 신부의 친구들이 지금 그 각각의 이 저녁이니까 등을 준비하는 거고요. 그 등에 기름을 준비해서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신부들이, 이 들러리들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다섯 처녀는 등불을 가지면서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고 등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늦게 도착을 하다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 기름을 구하려고 가다가 오니까 이미 신랑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문을 열어달라고 했더니 도대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 결론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이게 모든 이 이야기의 결론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냐면 깨어 있으라고.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깨어 있으라라는 말이 지금 이 비유의 목적, 이 주제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런데 그 열 처녀와 같다는 말이
어떤 사람은 그 신랑을 맞이해서 그 잔치집에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도래할 때도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요.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거를 어떤 사람은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21세기가 아니라 근대 이전 그런 신화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아무리 지금 도래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사고는 인식으로는 그 시대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도래했다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라고 하는 이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 거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차이가 뭘까? 이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깨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민감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반응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머물러 있어야죠. 그게 깨어 있는 것과 같은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깨어 있으라는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준비하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게 언제 오실까 하고 내가 민감하고 또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준비할 게 뭘까? 그거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도래를 갈급하고 또 그 나라를 열망하는 그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준비하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둔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 목마름이 없으면 그거에 대해서 아무리 내게 주어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알 수 없고 또 그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민감하고 그 안에서 머물러 있다가 내가 안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진리의 갈급함, 내가 공의와 정의에 대한 갈급함으로 내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런 의미에서 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내가 준비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준비할 게 뭐냐? 결국에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이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신랑이 언제 어느 때 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 반드시 올 거라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그가 준비해야 될 것이 기름인데 그 기름이라는 것이 결국 믿음의 틀인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것이 온다 할지라도 기다리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민감하게 그 목마름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똑같이 이 열 처녀에게 신랑은 똑같이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그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인천에 가서 오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목사님들이 10명이 넘게가 왔어요. 예. 요한계시록은 뭐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그냥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을 하겠다고 해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다라는 것을 믿은 사람은 그걸 경험하는 사람이고요. 아직도 그거를 오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할지라도 그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예수님 이전에 오시기 이전에 한 2600년 정도의 사람이에요. 모세는 한 2000년 전의 사람이고요. 그러면 다윗은 한 1500년 전의 사람이고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그러면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지 보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은 믿음의 선진들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그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됐을까? 그들은 믿음은 바라는 보이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한 실상을 이미 2600년 전에 2000년 전에 또는 1500년 전에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이미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그들이 믿음의 선진들이었구나. 그렇게 그 예수를 본 사람들의 믿음으로 그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할 거지만 오늘 우리는 언제 경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러면 아직도 오지 않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언젠가 오겠지만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깨어있지 못하는 거죠. 그거를 믿음으로 당겨서 내가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열 처녀의 이 비유가 천국은 열 처녀와 같다 이 말은 언젠가 오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언젠가 오시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이곳에 오고 계시다는 걸 믿고 지금 준비하고 지금 깨어 있고 지금 그걸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깨어 있고 그 깨어 있는 것이 기다리고 또 반응하고 또 그 반응을 통해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걸 실상으로 그 신랑이 오신 것으로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약속에 머물러 있겠노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육신 가운데 오신 첫 번째 오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약속이 있으세요. 다시 오실 거라고. 여러분,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노라고. 또 믿음을 가지고 내가 머물러 있겠노라고. 여러분, 이 시간 그 약속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깨어 있다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